안녕하세요. 여기 송모울 테니 실시간 라이브 방송 정영수 소아대리서입니다. 자, 부활이 지나고 오늘이 1일, 2, 3일째네, 그죠? 여러분 어떻게 부활 잘 하셨습니까? 부활은 각자의 부활, 그죠? 크게는 우리가 종교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각자의 부활도 중요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눈에 안대를 조금 했죠. 눈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예기치 않게 이렇게 안대를 했답니다. 자, 우리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셨어. 그죠? 근데 우리는 고난 받았나? 죽었나? 우리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그죠? 또 우리의 삶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음까지 가는 고통의 삶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자,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딱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그 처음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목적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무슨 목적? 인간 구원의 목적. 인간 구원의 목적인데 우리는 인간 구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 구원 목적. 그죠? 그래서 누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글쎄, 각자 방법이겠죠. 각자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 있을 것 같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돌무덤 안에 가장 먼저 뛰어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뛰어갔다는 것은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죠. 밤새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다는 거죠. 그래서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마음이, 잠 못 자는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 와, 정말 저도 어머님하고 돌아가실 때에 보통 초상 하는 날에는 잠 안 자잖아. 그죠?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요. 그죠? 뜬 눈으로. 막달라 마리아도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온 밤을 꼬박 노래 제목처럼 새하얗게 세운 거야. 그냥 새하얗게 한 밤을 꼬박 세운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잠이 올 리가 있나? 바로 오늘 낮에 내 사랑하는 그분, 나의 전부인 그분, 나의 모든 것이었던 그분, 바로 나의 스승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내 생명의 원인이신 그분께서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집으로 와서 마음 같았으면 무덤에 같이 있고 싶지. 시신 옆에 그냥 꽉꽉 세고 싶지. 그런데 뭐 병사들이 돌무덤을 쫙 막고는 딱 지키고 창으로 위협을 하니까 누가 근처라도 갈 수 있겠어요? 누가 시신을 뭐 가져가서 부활했다 거짓말하면 어떡해? 누가 뭐 시신을 가져가면 어떡해?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병사들이 쫙 지키고 있는 거야. 아무도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런 순간에 어떻게 내 마음은 예수님 옆에 있고 싶지만 그래서 집에 와서 호박 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한 밤을.
그리고 새벽 동이 터기도 전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무덤 가에 있던 병사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밤새워 잠 안 자고 있을 필요가 없지. 목적은 잠 안 자고 이 무덤을 지켜라 이거지만 뭐 죽은 사람 돌무덤에다가 딱 가둬놨는데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는 지키다가 이제 밤중에 자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돌무덤이 확 열려 있어요. 그 돌무덤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 돌이잖아. 말 그대로 돌문. 그래서 열 수 없는 그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총알같이 쫙 들어간 거지. 너무 놀란 나머지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걱정은 근심은 사실이에요 일어난다고. 아니 정말 무덤가에 그 돌무덤 위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 아마포 딱 그대로 있고 머리숱은 제껴가지고 위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의 그 놀라움은 그냥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지. 여러분 심장 내려앉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참 많이 내려앉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아. 그냥 여기서 뜨거운 게 쿵 내려앉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막 집으로 가서 막 큰일 났다고 누가 우리 그분 스승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근데 오는 도중에 예수님 만났잖아. 그도 못 알아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쫙 나타났잖아요. 자, 문제는 우리가 갈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나 거기서 그걸 힌트를 얻었어요. 내가 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막 그죠? 그런데 그걸 응답이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뒤돌아서잖아요. 내가 9일 기도를 뭐 3번을 했다, 1년을 했다, 자, 근데 내가 가지 않을 때 예수님은 오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그럼 안 하고 있어야겠네? 그게 아니고 내가 늘 다 했잖아. 그죠? 할 만큼 했는데 나의 할 만큼이라는 게 우리는 인간은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유한한 거 딱 정해져 있잖아. 어느 선까지. 나의 선이 여기까지다. 저 사람의 선은 여기다. 이렇게. 그죠? 나의 기준의 선은 여길 때 내가 거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때 내가 그래서 주저앉을 때 그러면은 그 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아버지 하느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자와 한 자 엄청난 차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럴 때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속에서 짱 하고 나타났잖아요. 야, 그래서 또 돌무덤은 우리가 돌을 이렇게 여자들은 알 거잖아요. 이런 이쁜 돌이 있어. 화단에서 이렇게 옮기고 싶을 때 그 돌을 잘 들지를 못하고 낑낑거리잖아요. 돌은 무거워. 잘생긴 돌을 보면은 탐이 나는데 들기엔 너무 무거워. 힘 좋은 남자분들은 수석이라 이래서 돌을 막 쥐고 이렇게 올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한 덩이의 돌 조각일 뿐이고 큰 반석 같은 큰 잘생긴 돌은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그럴 때에 우리는 돌을 들려고 이 돌이 필요해. 이 돌이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돌을 들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어리석음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어리석음은 돌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주님의 힘으로 밀어야죠. 돌무덤이 밀렸잖아요. 주님은 돌을 안 들어서 밀었어. 그냥 그 힘으로.
우리 마음 안에 묵직한 돌이 있다면은 내가 들어서 빼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힘을 빌리세요. 주님을 이용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용할 때에 얼마든지 이용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알고도 이용되어 주시고 주님을 모르실 리는 없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용할 때에 그것이 설령 이용당하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돌무덤을 쫙 밀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 여러분의 나의 부활인 겁니다. 돌이 이렇게 쭉 있으면 얼마나 무거워. 그 돌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시절에는 돌로 내리치는 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특히 간음한 자, 그런 죄 중에 있는 자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있는 한 가운데 중심, 거기에서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돌, 내가 던진 돌, 또 남이 나에게 던진 돌들이 내 마음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파요. 무거워. 그럴 때에 내가 그거를 하나 빼내려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아, 그렇지 하고 빼내면 되는데, 우리의 이거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지가 못해요. 또 건강해도 이거 힘이 약해. 또 어느 세월에 설마 없다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그럴 때에 가장 쉬운 방법, 예수님의 힘으로 나의 돌을 밀어내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세요. 얼마든지 이용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 그럼요. 사랑은 위대해요. 사랑은 얼마만큼 위대하느냐? 죽을 만큼 위대하죠.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는 다 100% 그런 말 하잖아. 나 자기 죽으면 따라 죽을 거야. 뭐 그죠? 너무 쉽게 나오죠. 정말 따라 죽은 사람이 있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엄마 돌아가시면 나 어떻게 살아? 나는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유일한 나의 후원자고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저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옛말에 산 사람은 산다. 아, 그거 진리예요. 산 사람은 산다. 자, 사랑했던 부모님, 믿고 의지했던 뭐 남편, 뭐 하여튼 뭐 우리는 죽음을 많이 이렇게 접하잖아요. 죽음을. 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은, 정말 옛말에 또 부모가 죽으면은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했잖아요. 그죠? 자녀가 죽는 것은 일단 말도 못해. 이건 죄가 나한테 있는 것 같아. 부모가 돌아가실 때 또 달라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그냥 슬퍼, 힘들어, 아파. 엄마, 왜냐면 내 엄마, 나의 모든 것이 내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 어떻게 살아. 그래서 슬펐는데 자식이 돌아가면은 내가 미안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왜냐면 걔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그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 한을. 그런 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 사랑의 마지막 결정판은 죽음이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 원리죠. 사랑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리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했을까? 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근데 부모가 죽으면은
그냥 눈물이 나. 그냥 아파. 내 엄마 아빠 돌아가신 거 어떡해. 근데 내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자식이 죽으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태초에 누구냐?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똑같은. 그러면 단수일까 복수일까?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그 세 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버지지. 우리 부모님이지. 우리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주기만 줘. 계속 줘. 뭐든지. 그러면 우리는 따박따박 받아 먹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그 시인은 조선 시대에 정철인가? 반중 조훈감이 고와도 보이나나 풍어가 반길 리 없으니 이를 글로써 서러워하노라 하는 한 시를 지었죠.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중 조훈감이 요즘 말하는 우리는 단지감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단지감 잘생긴 큰 감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먹으면 배가 불떡 불러요. 그 겨울에 긴 밤에. 근데 그때는 냉장고가 없는 시대잖아요. 조선 시대니까. 그래서 단지에다가 짚을 깔고 한층 놓고 짚을 깔고 한층 놓고 쫙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겨울 내내 긴 밤에 그 감을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형광등 불빛도 있는 시대가 아닌 호름불 덩굴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녁도 일찍 먹고 또 이제 일찍 잠자리에 들잖아요. 밤은 깜깜하게 어둡고 또 서리빨 같이 차오는 기온에 그럴 때에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좋은 감을 하나 내가 하나 먹으면은 배가 든든해져 맛있고 시원하고 달달하고 그죠?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시인은 그것을 그 가을에 그 잘생긴 단지감을 가지고 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품에 안고 가다. 왜냐하면 품에 안고 가느냐는 표현이냐면은 감은 그게 단감이 아니잖아, 그죠? 홍시도 아니지만 떡감 정도. 그 여러분 그 단지감 잡숴 보셨죠? 그 홍시도 아니고 단감도 아니고 그 중간 이제 뭐 떡감 같은. 그래서 거기에 또 익으면 홍시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잘못될까봐 품에 아주 소중하게 조심하게 안고 집으로 가지만 이미 그 집안에서 그 감을 보고 나를 반겨주는 나의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애릴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축복받은 거죠.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직도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돼요. 자, 그런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은 주는 사랑. 근데 그 사랑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에 대한 그 사랑, 결정판은 뭐냐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완성이 되었던 거죠. 결정판이 되었던 거죠.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울 때 그러잖아. 내가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신 죽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함께 먹고 나누고 함께 보고 공유하지만 죽음만은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말이 내가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머나먼 길을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길은 주님께로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혼자만 가나? 누가 있지? 누가 있을까? 자, 넌센스 퀴즈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만들어질 때에 하느님이 무엇을 선물로 줬는가? 여러분에게 수호천사를 딱 붙여준 거예요. 이 수호천사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의 호수천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생을 다할 때 나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주님의 나라로 나를 안내하는 거예요. 아, 우리 호수천사 너무 사랑합니다. 멋져요. 자, 그 길을 떠나는데 우리는 요단강이라 그러잖아요. 요단강. 그 불교에서 내가 말했지만 삼천교라 그래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다리. 그 요단강이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강을 건너는 걸 삼천교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는 게 죽어줄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 아,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마음이 울컥하고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아, 나 그 시절 안 태어났는데 나 몰라. 그리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내가 믿는 성부 성자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천만의 말씀 노노노노노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1인칭이에요. 단수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뭐간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어메이징한 스토리죠. 아, 부활하셨다. 대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음 저서 끝까지 쫙 내려가서 다시 부활할 수가 있을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존재 속에 육체와 마음을 쫙 채우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안다면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자신도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육체와 마음이, 그래서 그게 난 줄 알아. 나의 존재 그 자체인 줄 알아요. 그것이. 왜냐면 그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은 쓸데없고 영은 생명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 육체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우리가 시간이 막 가고 갈수록 늙고 병들고 그러니까 괴롭지. 꽃다운 내 얼굴이 호박꽃같이 되고 탱탱한 나의 피부가 이제 뭐 그냥 쭈그레지고 그래서 늙고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 이게 괴로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 육신이 마음 따라 살기 때문이래요. 마음 따라. 육체와 이 마음은 사용하기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요. 그래서 술을 막 마신다? 막 대화를 한다? 스킨십을 한다? 그때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육체와 마음은 자신이 존재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의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늙고 낡고 괴로워지고 막 망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고통이고 그것이 지옥이지. 그래서 어느 날 죽는 거죠. 우리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존재 속에 육체와 마음 외에 또 어떤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묵상거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놀랍게도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우리의 존재 속에. 그것이 부활인 것 같아요. 나를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느끼는 기분, 이 모든 것. 이것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내 몸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병들고. 괴로워. 그리고 죽잖아요. 만약에 이 마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될까? 만약에 하나님 것이라면은 이거는 하나의 도구가 되죠. 잘 활용해야죠. 도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잘 활용돼야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이 내가 향락에 빠질 때의 기쁨을 스탑 딱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난 부활인 것 같아. 스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이 이제 낡고 병들고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죠?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 하느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 그렇지만 내가 어떤 향락에 취해 있을 때에 내 마음을 내 것이 아니냐 스탑 딱 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말한 그 돌멩이를 빼는 것. 난 못 빼잖아. 하여튼 주님의 힘으로 스탑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 아닌가. 그것이 부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은 고백을 하면은 이번 사순째는 그렇게 사순이라고 내가 막 마음을 모아서 기도 막 애타게 안 해봤어요. 또 부활이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막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런데 뭔가를 내가 느꼈어. 내가 이렇게 스탑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부활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부활해야겠다. 나 순간순간 부활해. 내가 하느님의 길에서 향락으로 빠지고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몸을 막 움직이고 나가면 그것이 나의 고난이고 죽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앞에서 스탑하고 내가 내 마음을 딱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영으로 옮겨가는 것. 내 영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내 영이 힘차게 그런 순간을 내가 딱 스탑할 수 있을 때에 나의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 하루에도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겠죠. 부활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종교의 전례에서 예수님 부활을 1년에 한 번 가장 큰 축일이잖아요. 가장 큰 축제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전례적으로 행하는 거지만 내가 하느님을 믿는 신자로서 내가 하느님의 딸로서 내가 살아갈 때에는 내가 수없이 넘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에서 내가 수없는 나의 그 죽음,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스탑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서 내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나는 나의 부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래서 참 성목요일, 성금요일 지나면서 예수님 나 사실 이번에 참 한 거 없는데 한 달 전부터 40일 전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없고 기도 지향한 것도 없고 내가 맹세를 지킨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막 정말 상주처럼 슬픔에 막 겨우 하지도 못했고 죄인이 따로 없네. 내가 죽을 죄인이 바로 전에요. 또 예수님 부활 축일에도 그렇게 하였더니 부활이 그냥 알렐루야 하고 막 기쁘고 막 찬란한 사울은 찬란한 봄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의 시에서 찬란한 그 아름다움 그 찬란함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는데 그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부활하고 붕 떴다가 도로 푹 주저앉을 것 같아.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런 나를 아시고 보시고 나의 내가 다시 내 마음속에 돌로 가라앉을까봐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을 들지 말고 나의 힘으로 밀어내어라. 감사하고 좋으신 하느님. 자, 그리고 매 시간, 매일, 매주, 매달 내가 내 마음을
내 모을 때에 내 영이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가 스탑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해야죠. 여러분도 부활하셔야죠. 여러분 부활.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하였느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하느님의 제가 이것을 딱 느끼면서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평안해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평안하느냐? 예, 주님 평안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세요. 우리가 슬프거나 외롭거나 아프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펠리칸 알잖아요. 펠리칸. 이렇게 입이 이만큼 늘어져가지고 계속 먹이를 주잖아요. 그리고 어린 새들이 찍찍찍찍 그러면은 어미는 그 멀리 바다 먼 곳에 가서 그 고기를 잡아서 그 새 속에다가 자기도 날개 진한다고 얼마나 힘들어. 배도 고플 텐데 근데도 그걸 다 토해내가 먹이잖아. 이렇게 먹이잖아요. 정말 그 미물도 자식을 내 새끼를 그렇게 끌어안고 다 주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효도합시다. 효도합시다. 요즘 가요가 붕붕 떴잖아요. 효도합시다 하는 노래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효도합시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에게는 분 믿고 효도를 하시는 게 여러분의 부활이고 그럼 돌아가시면 나 효도할 거 없잖아. 돌아가신 부모님도 효도할 수 있죠. 영적으로 효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가장 효도를 받으실 우리의 가장 큰 분 누구시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느님이시죠. 여러분 평안하느냐? 예, 평안합니다. 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효도하겠습니다. 효도가 주님이 평안하느냐 물을 때에 우리 응답이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효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효도하십시오. 자, 그리고 주님 부활 축하합니다. 여러분 다시 다음 뉴스일에 만날까요? 행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